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말씀 다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여,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나치 독일은 영국 런던에 대공습, 대폭격을 가했는데 이 일은 당시 런던 시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공포였습니다. 당시 런던이 침공당하리라고는 도무지 생각 못했는데 나치 독일의 런던 공습은 그야말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대공습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영국의 언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뉴스를 전하고 또 전쟁에 관한 기사를 소개할 것인가.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많은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이제 우리 잠시 희망을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쓰고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합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합시다. 한 저널리스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에 관한 기사와 논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와 메시지가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늠름한 기사와 사진이 실리는가 하면 전장터에 나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와 또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진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영국은 변하기 시작했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꿈이, 희망이, 소망이 생각을 바꿨고 행동을 변화시켰고 그 행동이 결국 승리를 낳게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희망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레미야에게 별명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또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희망의 전도자요 희망의 외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남쪽을 가르쳐서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 혹은 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는 이 시점이 바로 주전 587년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6개월 혹은 8개월 전의 시점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우리도 곧 망하게 될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러우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남유다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당할 것이란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자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듣기 싫어! 저거 혹시 간첩 스파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는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마도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사람은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 하나멜입니다. 읽었던 말씀 앞에 7절에 보면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가 표현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법한데 그건 하지 않고 오히려 한다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나의 밭을 사주시오, 내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땅의 매매는 친인척끼리만 가능했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이기에 오늘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땅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언제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땅의 문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로 표현한다면 현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달러나 금화가 필요하지 토지 매매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숙부의 아들 이 하나멜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하나멜의 땅을 사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이 땅은 언젠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문서를 사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땅 문서를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의 시간, 낭망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땅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을 확보하든지 보석을 확보하든지 현찰을 준비하든지 바로 그런 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그는 또한 소망을 품고 있다, 그 말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절망의 때 먼저 그가 소망을 가졌고 또한 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레미야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소망을 나누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내가 비록 절망의 때, 위기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 영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잠시 채찍을 들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 고백은 37절뿐만 아니라 41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회복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작년 봄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광주 쪽에는 그 동복댐인지 거의 댐이 그 저수지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제한 급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위기를 만났지만 감사하게도 5월달, 6월달이 지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댐 수위를 넘어서 물이 원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농부가 고생했는데 나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비 때문에 쓰러졌던 나무를 농부가 다시 일으키고, 또 그 일으킨 나무를 그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끈을 묶고 정성껏 가꾸는,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41절에 보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바로 그 소망 가운데 그가 그 절망 속에서도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2009년도에 1월 달
독일의 유명한 기업인 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의 이병철, 이건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아돌프 메르클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 당시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 위기가 독일에 닥치면서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무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세계 100대 부자인 중에 한 사람인 그가, 독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그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가? 당시 언론들이 그 이유를 열심히 추격해 보니까 금융 여파로 회사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보노라면 사람이 죽는 것은 실패가, 위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당신 끝났어 그 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노라면 절망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스스로를 포기케 만들고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쩌면 이 메르클레보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는 그래요. 밖으로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언제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르클레보다 이 예레미야가 더 자포자기 할 만하고, 메르클레와 비교해보면 메르클레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10번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겠느냐 되물으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전달하고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셈을 얻을 수 있는,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전념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야말로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소생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쉴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힐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 종종 했지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진짜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싱글벙글했던 경험 있는 분들 있지요? 그때 그분 심령에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에 우레와 같이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과 그의 전 영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곤두박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바깥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듣지 못하면 그의 심령이 말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을 지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때, 절망의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달려갈 방향이 보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느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그분의 간증을 제가 2번 연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죽으려고 약병을 들였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약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께서 아마 그녀를 감동하셨는지 지난 주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닙니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은 평소에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병을 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우레와 같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 그의 내리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앞날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영광의 앞날을 위한 과정이다. 약병을 때렸고 그 부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양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우리처럼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내에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그 심령에 들리는 순간 그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세상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낙심하느냐. 자, 다시 시작해봐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 내가 정말로 낙심하는 때, 그때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절망의 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소망을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한 마음 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낙심될 때, 도무지 일어설 용기가 없을 때,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마음을 품고 한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길을 걷겠다,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사로잡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또 바벨론 왕은 이렇게 끌고 온 사람을 자신들의 앞잡이라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남유다 세계 곳곳에 소위 앞잡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의 앞잡이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구워 삶아야 됩니다. 소위 한 식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식구 있죠, 식구. 이런 식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먹을 식자와 입구자입니다. 식구란 말은 숟가락으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우리 밥 한 끼 할까요?
그건 단순히 밥 한 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도 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는 식구다, 그걸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먹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왕의 식구들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아멘. 우리는 우상의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야채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사라지고 고기 안 먹으니까 뭔가 사람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과 삶을 더 윤택해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길로 가고 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조금만 절망의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 이 길을 피하게 하옵소서, 지나게 하옵소서, 건너뛰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한 길로 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시자 그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이 소망을 퍼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아멘. 예레미야는 절망의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용기를, 은혜를, 희망을, 소망을 예레미야는 퍼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데 그 행동이 특이합니다. 당시에 밭을 사면 매매 증서를 봉투에 넣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풀을 붙이고 도장을 찍어 임봉합니다. 찢어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증서를 2장을 씁니다. 하나는 똑같이 하고 하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절망의 때에 하나멜을 밭을 샀습니다. 당신들 보기에 이건 정말로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밭을 사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진짜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염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진짜 희망은, 진짜 소망은 하나님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화문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무려 200만의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 철폐만 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긍휼과 은혜를 강같이 흘러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는 소망의 선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지금 퍼뜨리고 전염시키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길로 가겠다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을 넘어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넘어 소망을 노래하고 이 소망을 증가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